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사의 마지막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까지 유다에서부터 3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부터 3대에 걸쳐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제외하고 솔로몬으로부터 현재 아사 왕이 등장할 때까지 남과 북 왕국의 모든 왕들을 합쳐서 총 7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명의 왕들이 모두 왕들에 대한 평가가 아사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였고 나뉘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동일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자신들이 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왕들이 하나님,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 있던 중에 남유다의 3대 왕, 세 번째 왕 아사가 등장합니다. 이 아사는요 답답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린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었고 온전했던 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또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어서 아사 왕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참고하여 보면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그의 평생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멈추지 않았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5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열왕기 상에서는요 아사왕의 일생 동안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역대하에서는요 아사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맞는 얘기일까요?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성경의 다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성경이 또 이 본문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인 접점에 있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결국에는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의 내용은 아사의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유다의 왕 아사와 그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사는요,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아사의 개혁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아사 왕의 이야기 시작이었던 것이죠. 아사의 선한 행적들, 그의 개혁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담긴 성경이 역대하 15장의 이야기이며,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15장 19절이 바로 역대하 15장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다면 이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고 유다의 땅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린 그 순간부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얘기하면요, 아사왕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면 36년째 되던 해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에서는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다고 했고, 역대하에서는 35년 동안 평화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차이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와 동일한 내용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어떠신가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뒷부분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역대하에서는 앞에 그 시기가 붙어 나옵니다. 제36년에 아사왕 제36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접경해 있는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생기는 이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죠. 바로 영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서 발생하는 자기 자국의 이권과 어떤 권한과 권력에 따른 문제들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도 결국에는 두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어디를 경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역을 구분해 놓은 지도를 잠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 함께 잠시 보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래쪽에 크게 한 덩어리로 유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위쪽에 지파들의 연합이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역이고요. 아래쪽에 유다와 시므온 이 지역이 남유다 왕국이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저 땅덩어리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 땅이라고 작은 땅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땅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다투는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 땅을 두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실 때 라마는 어디냐면요, 베냐민이라고 적혀 있는 글씨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기브온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그 작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요 바로 이 지점을 점령하여서 성벽을 쌓고 남유다와의 접경 지역을 점점 증축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은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한 입장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넘어서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지도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베냐민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써 있는 글씨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 글씨가 혹시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여 있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이 아니라 좀 아랫지역, 대전이라든지 어떤 충청도권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수도 서울이 군사 분계점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서요 서울시청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5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돼서 북한군이 저기 탱크와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때 채 2시간이 되지 않은 때에 서울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라마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나요?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km.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요, 경복궁까지의 거리가 약 15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가. 더 가까운 곳에 서초구의 예술의 전당까지의 직선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하남에 스타필드라는 큰 건물이 있죠. 그 스타필드까지의 직선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 9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적대국의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왕인 아사의 입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요, 그 해결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유다의 왕 아사가 외교적으로 손을 내밀었었던 곳은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신하를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다음 두 번째 지도를 한번 잠시 보실까요? 자, 아람은요, 보시면 지도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약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죠. 아사가 선택한 외교적 전략은요, 이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북쪽 접경지대를 신경 쓰이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왕국 유다와 접경에 있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접경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끔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아사의 이 전략은요, 전쟁론에 의거한 전술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상대방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외교적인 부분을 활용하여서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많은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원하는 바를 이루는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었습니다.
아사의 선택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사는요 41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대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칭찬을 들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공적이나 전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정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요 평생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사와 바아사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아사 왕 35년 동안 평화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곧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사가 왕 위에 오른 후 우상을 철폐하고 유다 땅에서 악을 다 내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을 때, 그때 모든 전쟁과 모든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35년까지 남유다 땅에서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이 평화로운, 즉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 제36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사는요 그의 왕위와 유다 땅의 평화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의 왕, 이방 나라의 왕에게 맡긴 것이죠.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벤하닷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두 개 합성어입니다.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하닷은 아람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입니다. 우레와 천둥의 신,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하닷. 그러니까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람의 신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다의 왕 아사가요 결국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벤하닷, 이방 신의 아들, 이방 신, 우상 신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 평안의 대가로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긁어다가 벤하닷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궁뿐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방 신에게 바친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안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 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하게 세워졌고 그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성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 유다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이방 나라, 이방 신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사는 이와 같은 일이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익을 최대화한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의 손을 대는 죄를 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의 이러한 선택이 초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요, 아사가 보낸 은금을 받고 그가 원래 동맹을 맺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 땅을 침범했습니다. 아사의 선택은요, 이방인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민족 다만 다른 지파의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또한 선지자 하나니의 말에 따르면요,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 또한 아사 왕의 손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을 의지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으면 이 아람 땅, 아람 왕도 당신의 손에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아람 왕의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만들었으니 아람 왕이 당신의 손을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아사 왕이 과거에 행했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역대하 16장 8절에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이야기는요, 아사가 왕 위에 오른 직후에 행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사가 온 유다 땅에서 이방 제단과 신당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을 다 철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날 구스 사람이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유다 땅 접경 지역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기준에서는 남서쪽에 위치한 그곳에서 100만 명의 대군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우리 찬찬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 왕 집권 초기에 100만 명의 대군이 유다 땅에 접근해 왔을 때 아사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유다는 35년간 평화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35년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위협하는 적들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대군이, 그 큰 적들이 눈앞에 보여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 아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형통함과 평안함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닥친 그런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인지 나에게 위기가 오는 것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왕이었던 아사가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이방의 신, 이방의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 이방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바쳐가면서 그의 왕권을, 그의 목숨을, 그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전에 당신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위기를 넘겼던 당신이 왜 그보다 더 작고 사소한 이러한 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왜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는 누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누구나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예배 자리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에 따라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험이 닥쳤을 때,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왕이 된 초기에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사, 그리고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아사, 그 아사가 그의 말년에 또 다른 선견자 하나니의 말에는 분노하고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사의 결론, 아사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왕의 통치 초기에는 선지자의 말, 선견자의 말, 예언자의 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사 왕이 그의 말년에는 선지자의 말에 노하여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의 말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3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게 나라를 통치하였던 그가 말년에는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슬픈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에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비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회복하시고 용기를 얻어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 있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가득 차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이 바닥을 보일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